옆 사람과 인사하실 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은혜로운 찬양도 감사하고 또 이렇게 함께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 이야기를 통해 이 여인의 삶이 바뀌게 된 모습과 또 이 여인의 삶의 고백으로 인해서 어떤 역사가 삶에 나타나게 되는지, 또 다른 그 삶의 그 시작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하고, 그 아름다운 역사가 또 저희 가정과 또 여러분의 가정과 또 교회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수가성 사마리 여인의 삶은 무엇으로 인해서 달라지기 시작했을까요? 첫 번째는 바로 선입견을 넘는 만남을 통해서 다른 삶이 시작됐습니다. 어떤 만남이요? 선입견을 넘는 만남.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이해할 대상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회적 맥락으로 보았을 때 당시 여인들은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매우 취약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죽거나 또 이혼당하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삶의 평안과 또 안정을 줄 남편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어려움 속에서 사마리아 여인도 여러 남자를 통해 삶의 안정을 찾으려고 시도했죠. 그러나 결국 실패하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손가락질 속에서 이 여인은 수치심이 더 몰려오기 시작했겠죠. 5 남편을 두었던 사마리아 여인이래, 이렇게 삿대질했을 겁니다. 마을에서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이 소리와 비난을 피하기 위해 사람들과 단절된 시간, 그 시간을 이용해야만 했습니다. 불쌍한 여인이죠. 목이 마를 때 우물물을 못지 못하고 자기가 원할 때 풍족한 걸 채울 수 없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낯을 패 태양이 장렬하는 정오 오후 6시에 아무도 찾지 않는 이 우물가에 이 여인은 가게 됩니다. 이때 누구를 만나게 되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그 여인에게 찾아와 말을 건네주죠. 오늘 본문 9절인데요. 4장 9절 한번 있으시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네,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율법과 또 사회적 관습의 장벽을 과감하게 허물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예수는 이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물을 좀 달라. 아주 평범한 부탁인데 그때 당시에는 이 말 한마디가 이 사회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정통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는 것 자체가, 이 자체가 파격적인 행동이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의 사회적 신분이나 도덕적인 배경을 먼저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필요를 그에게 보여주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파격적인 접근입니다. 어떤 접근이라고요? 파격적인. 모든 선입견을 버리고 오직 한 영혼을, 그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성경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런 파격적인 접근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전도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또 복음을 전하죠. 또 좀 더 파격적인 전도 방법이 있습니다. 전도 폭발입니다. 김도 목사님 하신데 죄송한데, 네, 파격적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파격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처음에 전도를 잘 못해가지고 전도 폭발 훈련을 받으러 갔었거든요. 그런데 서문에 다 이렇게 외우도록 되어 있어요.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와, 이렇게 파격적으로 전도한다고? 그런데 저는 또 이런 파격적인 접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당동 엘베델 교회에서 사역할 때 일인데요. 사당동을 거닐다가 정자나무를 지나가게 될 때 거기서 담배를 피고 있던 두 명의 아이들을 보게 됩니다. 한 아이의 머리는 보라색, 한 머리 아이는 오렌지색. 몸집도 이렇게 커요. 키도 크고. 그 아이를 보면서 학교 가야 될 시간인데 정자에 앉아 있는 거죠. 어떻게 할까 하다가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서 그 아이들에게 저초점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들 배고프니? 뭐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무지 배고프다고. 무지 배고프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내가 잠깐 이 얘기를 들려줄 테니 이 얘기를 다 들으면 밥을 사줄게. 그렇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빨리 이야기해달래요. 옳거니 잘 됐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복음을 전했죠. 그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다 끝났다 그랬더니 배고프대요. 그래서 돈까츠라는 그 사당동 역 3번 출구인가 그 옆에 돈까츠라는 가게가 있었습니다. 거기가 그 당시 제가 사역했을 때 그 저희 중등부 교사 선생님이 그 식당을 하셨거든요. 그 식당에 가서 너희들 먹고 싶은 대로 시켜. 배은기 목사님이 옛날에 했던 멘트인데 너희들 먹고 싶은 거 시켜 했더니 와 진짜 두 명인데 이 테이블 자체를 다 꽈득 시켜서 시킨 거예요. 돈가스 4개를 시켰어요. 근데 진짜 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먹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면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마음이 열려요. 그 자기가 어떻게 담배를 피게 됐고 이렇게 비행 청소년이 됐는지를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자기 부모에 대한 원망이었어요. 보니까 편부 편모 가정이에요. 마음 아프죠. 근데 이제 새아빠 새엄마가 오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오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찬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안정적인 생활 속에서 자라지 못해 엇나간 케이스가 되었던 거죠. 저는 이 아이들을 보면서 옳은 길로 좀 인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 집에 갈래? 미쳤죠? 우리 집에 갈래?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무슨 문제냐면 저에게 집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희 집은 기숙사였습니다. 속으로 말을 뱉어놓고 어떻게 할까? 속으로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죠. 하나님, 아이들에게 우리 집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키우고 싶은데 집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기도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집을 주셔야겠습니다. 네, 이 영혼을 잘 키우고 싶습니다. 저는 총각이었을 때예요. 네, 그게 이제 아이들 밥 먹고 나와서 이제 아이스크림 사주고 정자에 같이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돈가스 집사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집사님이 쉬는 타임이 있었거든요. 그 쉬는 타임에 교회 가서 기도를 하시는 분이세요. 기도하는데 자꾸 집을 줘야겠다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저한테 대뜸 전화하시면서 집을 주겠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놀래는군요. 등촌동 SBS 공개월 뒤쪽에 있는 한 빌라였습니다. 저한테 그 집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럼 잘 모르겠고 키를 주시면서 미안한데 지금 식당 하고 있으니까 직접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찾아가니까 그 언덕에 있는 빌라였는데 1층이었어요. 그 집을 저한테 주신 거예요. 제가 그 아이들을 그곳으로 데리고 와서 키우기 시작합니다. 총각이고 파트 사역하는데 90만 원 정도 사역비를 받았는데 이 아이들을 키우는데 한 명 다 거의 90만 원 돈 들어간 것 같아요. 두 명이니까 얼마예요? 네, 머리가 좋으시군요. 180만 원.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먹이는데 저는 안 먹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 목동에서 사당동까지 자전거 타고 다녔어요. 2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그 안에서 복음을 듣고 담배도 피지만 복음도 듣고 그 아이들이 변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의 공부를 가르칩니다. 그 아이들의 영어를 다 외우게 시켜요. 그거 영어로 이제 처음 영어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때 저희가 같이 집에 있을 때 그 아이들이 고등학교 2학년 겨울이었거든요. 그러니 이 ABC도 몰라요. 그래서 그냥 통째로 외우게 시켰어요.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그거 영어를 다 통째로 외워서 그 아이들이 대학교를 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저와 함께 하면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고 그 아이들이 사당동에서 유명한 일진이었는데 그 아이들이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음지에 있던 아이들이 양지로 나오기 시작했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변화되기 시작한 거죠. 오늘 본문의 여인도 그렇습니다. 아무도 가까이 가지 않았던 여인에게 선입견을 넘어 만남을 통해 이 여인이 또 다른 삶이 시작되는 그 시작점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때로는 전도를 우리들의 틀로 고정해서 전도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의 대상을, 조건을 정해놓는 거죠. 괜찮은 사람, 내 주위에 소개시켜서 교회에 데리고 가야 되니까 잘생기고 또 괜찮은 사람들. 그리고 너는 안 돼. 나의 전도 대상은 좀 괜찮은 사람들이야. 내지는 전도의 대상을 어느 정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으로. 그러나 성경은 전도의 대상을 우리가 택해서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는 대상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만나지 않았어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날 그런 사회적 조건이 안 됐습니다. 그러나 그를 만나면서, 그 여인을 만나면서 그 여인은 또 다른 삶을 시작하게 되죠. 그럼 어떻게 돌아볼까요? 우리는 또한 우리의 전도 방식을 한번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돌아봐야 될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보면 되죠. 아주 간단합니다. 어려운 환경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또 전도를 어떻게 하셨는지 보면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전도하셨어요? 저주의 삶 가운데 있는 영혼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전도가 아닌 거죠. 예수님처럼 내 삶에 헤매는 영혼들을, 그 영혼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아름다운 만남 속에, 이것을 사람들은 파격적인 만남이라고 보지만 이 만남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름다운 만남으로 변화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역사하는 만남이 시작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를 할 때 누굴 할지 염려하지 말고 내 삶 가운데 보여지고 마음에 주시는 영혼들을 내 마음에 품게 하셨다면 그 영혼들에게 과감하게 우리 가지고 있는 모든 선입견을 다 내려놓고 전도하여 그들의 삶이 다시 한번 변화되는 귀한 시작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의 삶은 또 무엇으로 달라졌을까요? 두 번째는
진실한 고백입니다. 어떤 고백이요? 네, 맞습니다. 진실한 고백으로 인해서 그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만난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 중에 자신의 수치가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 4장 16절 18절 앞에 있는데요, 한번 16절에서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대화가 깊어지자 예수님은 그의 삶에 감추어진 아픔을 깨뜨려 보셨습니다. 내게 남편이 5이 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라. 자, 보십시오. 예수님의 목적은 그 여인의 수치를 드러내 폭로하여서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여인이 가지고 있다, 그 진정한 목말라 했던 것이 무엇인지 그 깊은 갈증을, 그 깊은 갈증의 근원을 집어내고 계신 것이죠. 복음을 만나면요,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그런 일들이 있을 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갑자기 뭐야, 표적 설교하는 거야? 네. 죄라고 얘기하고 옳지 않은 것을 옳지 않다고 얘기하여 회개에 이르는 이 복음의 길에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품길 원하는데, 그런 설교를 할 때마다 우리는 뭐야,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실 때는 항상 우리 안에 있는 수치나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다 드러내신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가 어디에 목말라고 있는지 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여인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드러낼 때 예수님께 화를 내거나 분노하였습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아멘. 맞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네, 그런 모습으로 얘기하죠. 그러나 그런 모습과 반대되는 사람들이 있죠.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는, 하나님을 많이 안다는 유대인들이죠. 그들은 자기의 수치를 드러내실 때 예수님이 성전에서 얘기하고 모든 곳에서 말씀하실 때, 유대인들의 그 안에 있는 이 껍데기 같은 신앙을 드러내실 때, 수치를 드러낼 때 그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분노합니다. 자신이 가진 것이 껍데기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들의 감정은 폭발하고 맙니다. 그 감정은 분노, 또 더 나아가서는 덕대감, 그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죄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여인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반대의 길을 걷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고백하죠. 요한복음 4장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아멘. 아멘. 나는 이분이 당신인 것을 저는 압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고백하며 소망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그는 자신의 세상적 평화를 채우기 위해 자신의 삶을 이 수치에 올가매었던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적 평안을 채우기 위해 노력했던 이 모습을 그러나 벗어버리기 시작한 것이죠. 이 저주의 삶에서 벗어주신 이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삶의 저주 같은 모든 삶을 벗어내 주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지금 오늘 사마리아 여인은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제 이 여인은 삶의 이 목마름, 대표적인 상징하고 있던 이 물동이를 어떻게 해요?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그 목마름의 체험의 근원은 바로 오직 이 영원한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결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어디로 달려갈까요? 동네로 달려갑니다. 동네로 달려가서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머무르게 되죠. 사실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물동이는 과거의 수치의 삶이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다 내버리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받은 은혜를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과 29절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8절과 29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기서 와서 보라 라는 이것은 감탄사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마을 사람들에게 외친 한마디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전도를 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이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정보를 지식적으로 전달하는 것에 우리가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그냥 지식적으로만 전하려고 해요. 정보를 전달하는 것에 그치려고만 하죠. 그런데 오늘은 이 단어가 다릅니다. 시장에 외치는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라고 외치는 이런 장수의 소리가 아니에요. 그런 외침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을 넘어 경이로움과 놀라움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에 대한 확신의 고백. 와 보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와 보라. 네. 자기의 수치심을 다 버려버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외쳤던 그 외침의 한마디가 뭐였어요? 와 보라. 와 보라. 네. 와 보라. 그 안에는 이 확신에 찬 믿음의 고백이 있는 거죠. 와 보라. 내 삶을 바꾸신 이가 누구냐? 와서 봐라. 와서 봐라. 나의 삶을 바꾸신 이가 누구냐? 와서 봐라. 와서 봐라. 이 외침의 고백 중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예수님의 사랑이 함께 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와서 직접 보십시오.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입니다. 그분입니다. 간절한 초청의 외침이 그 동네에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죄를 부끄러워하는 고백이 아니라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넘쳐서 모든 사람들에게 진실한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6살 때, 제가 130년대 교회 출신입니다. 네. 제가 6살 때, 그 교회 6살 때 유치원을 그 교회에서 다녔어요. 이 주일이 되면 교회에 이게 큰 북이 있어요. 빨간 큰 북. 그 북을요, 점심 먹고 치면서 누가 나가기 시작해요. 방방방 치면 뒤에 선생님들이 따라 붙어요. 그리고 학생들이 따라 붙어서 동네를 돌기 시작합니다. 동네를 돌면서 어떻게 할까요? 예수 믿으세요. 이 말 하면 너무 제가 80년생인데요 마치 뭐 60년생 같이 얘기하는데 죄송합니다. 큰 북을 제가 그랬어요. 큰 북을 치면 선생님이 그 앞에 뒤에 따라갑니다. 그리고 큰 소리 외쳐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뒤에 학생들이 따라 붙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앞에서 선창하니 뒤에서 후창을 하죠. 제가 한번 선창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후창해 보시죠. 예수 믿으세요. 아니 그렇게 해서 예수 믿겠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네. 그렇게 외치며 나갑니다.
그러면 저 형이 저를 데리고 가요. 너무 부끄럽습니다. 너무 부끄러워요. 6살이 뭐 한다고 좀 부끄럽더라고요. 마치 친구를 만나면 제가 어디 숨고 싶은데 숨을 길이 없어요. 도망가면 저희 형님이 저희 뒷더미를 잡고 못 가게 했거든요. 그런데요, 저는 그 부끄러운 거에만 집중했었어요. 그 어렸을 때. 근데 설교를 하면서 살짝 뒤를 돌아보게 하시더라고요. 살짝. 그러면서 그 행렬 뒤에는 누가 붙었냐면 그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했던 그 자리에 그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 뒤로 붙기 시작한 거예요. 뒤를 붙어서 교회에 오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도 행렬에 합세하여서 교회와 예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사마리아 여인의 삶의 변화가 가장 확실한 복음의 증거가 되었고, 이 그녀의 작은 고백은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로 향하게 한다는 거죠. 예수 믿으십시오. 와 보라. 이 작은 고백이 그들의 마음을 울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진실한 고백이 세상에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시작된다는 것이죠. 진실한 고백 필요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적인 예수님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믿고 있는, 내가 경험한 그 은혜의 놀라운 그 사랑을 마음으로 담아 진심으로 고백하는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의 변화가 시작되는 그 시작점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어떻게 하면 이 여인을 통해서 또 다른 삶이 시작될까요? 복음 전도로 확장되는 또 다른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 전도로 확장되는 또 다른 삶. 연예인 증언을 통해서 많은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집중해요. 일시적인 거죠.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일 수 있어요. 그들은 여인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 역사는 그 뒤에 나옵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41절 42절인데요. 한번 같이 41절과 42절을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러라. 아멘.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더 큰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복음 전도의 확장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내 안에 품고 그 말씀을 삶에서 온전히 전할 때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부른 줄 믿습니다. 아멘을 없으시군요. 우리를 그런 전도의 사명자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모습이 우리 안에 투영되어져서 우리 안에 놀라운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심겨진 그 은혜가 세상을 향해서 선포되어질 때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전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으면 그것을 삶에서 전할 수 있는 힘과 또 내 안에 받았던 그 은혜를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가감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여서 그것이 확장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이 여인은 신학적 지식이 없었습니다. 율법의 깊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살아있는 은혜, 이 은혜를 경험하고 이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이 여인의 삶 가운데 믿음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역사는 그 고백을 인해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것 참 행복한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전도자로 우리 삶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지상 대명령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상의 대명령을 온전히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이후에 새생명 전도잔치 발대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모아 우리가 마음에 품었던 태신자를 향해 방문하게 되고 또 그 영혼들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선입견을 넘어오십시오. 안 될 것 같아. 그게 아니라니까요. 선입견을 넘어서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진실된 고백을 전하게 되어지면 누가 그 일에 일하기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의 일하기 시작합니다. 지식적인 정보를 다루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그 시작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기를 원합니다. 영혼들을 향해 달려가는 그 시작점. 마음의 준비가 되셨습니까? 마음의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그렇게 힘차게 그 아멘 맞습니다 주님, 그 은혜를 함께 전하며 나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그래서 내 삶도 달라지지만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아름다운 믿음의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